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오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상황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를 앞선 말씀 1장 5절을 통해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마디로 그 당시의 흐름이 어떠했었는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었는가를 한눈에 짐작이 가능합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렸고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기원전 40년부터 기원 후 4년 5년까지 계속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친로마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성전을 맡은 자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가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흐름 속에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암흑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친로마 정책을 쓰면서 세상과 결탁하면서 자기의 이익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았던 무리였던지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현실이다 보니 모두가 그 현실에 넘어져서 현실적인 문제로 쓰러질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 가운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처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새벽 별처럼 빛났던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의롭게 어둠의 그 밤하늘을 비췄던 인생이었지만 그 가정 안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가 참 오래가 되었는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가랴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앞섰고 두려움이 앞섰고 고민함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자마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성경은 그 가정에 허락된 그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이었던지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진데 그 아이가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니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고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의 분위기가 생겨나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찬물을 끼얹듯 다른 생각, 특별히 의심의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를 경배하면 되는 이 상황에서 의심의 생각을, 자신의 한계를, 벽을 말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흐름을 깨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만 생각하면 40년 만에 찾아온 말씀인지라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믿기 어려운 말씀, 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이 사이에 400년 동안 부재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의 40년 만에 허락하신 말씀도 의미가 있고 대단하지만 더 크게 보면 그 민족들에게 멈췄던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40년은 여기에 비해봤자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침묵을 깨는 주의 말씀이었던 사건을 자신의 한계와 현실에 갇혀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이 사건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주님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북쪽 지역 갈릴리로 옮겨 가심으로 또 주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26절 말씀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올라갑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미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당시에 이해를 본다면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아내된 입장에서는 정결한 과정의 준비를 보내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간음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결혼의 일이 깨지거나 돌 던짐을 당하거나 어려운 현실에 놓아질 수도 있는 것이 그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잉태의 응답을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공개가 되어지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짐 당할 것이며
모든 가족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은 은혜로울 수는 있으나 은혜롭게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은 맞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 이 말씀은 은혜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의인이었던지라 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고 그 여인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다짐을 하며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좋은 사람이었던지라 돌 던짐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들었습니다. 나름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내용을 사건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피하고 싶은 사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건, 듣기 싫은 사건 이었으면서도 성경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 여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어진 말씀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분명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 인생은 은혜를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복 받은 인생도 아닐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고 말씀을 허락하신 거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사건인 것은 맞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죠. 이점 성경은 마리아의 이 상황을 두고 정의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3자 입장인 오늘 우리가 볼 때에도 마리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이 임했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혜인 것은 사실이나 나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으나 쉽게 순종은 어렵다는 것이죠. 받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볼 때는 은혜지만 내가 할 때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으나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죠. 하지만 은혜인 것은 맞으나 이 여인에게는 모든 상황이 은혜롭게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서 벌어질 문제의 삶의 무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멘으로 받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고백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기도를 하지 않을 입장이었겠죠. 근데 그러한 그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은혜로 입은 자로서 명하시며 허락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부럽겠지만 당사자는 부러울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은혜인 것은 맞으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자꾸 파헤쳐 본다는 것이죠. 더 잘 알면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용을 더 자세히 아는 순간 더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용을 몰랐다라면 순종이 더 쉽지 않았을까? 너무 내용을 잘 알아버리니 우리가 더 순종이 어렵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갈림길에 놓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이 질문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은혜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다 은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라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마리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은 은혜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성격의 은혜, 이 내용의 은혜 또한 나에게 임할 수 있고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받아서 순종함에 이르러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허락했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도 은혜로 받고 이 말씀 순종하는 문제 또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말씀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 어떻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능력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웠고 불가능한 일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 봐도 이 말이 맞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이 정확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이해시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언급하시는 건 앞선 6개월 전에 만나 주셨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카드를 이 마리아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40년 가까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 안에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고 6개월 차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가족이었던지라 주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기뻐함으로 받을 줄 알았건만 그 가정도 그렇게 쉽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의 말씀이 임했지만 심지어 이 부부는 아이를 원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원했던 가정에 주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해대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그의 입을 봉해 버리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입을 막아 버리시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오늘 마리아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불안함, 불가능한 현실, 말도 안 되는 나의 입장,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십니다. 36절 말씀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했고 이미 6개월쯤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했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을 하시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고 가까운 이웃이 이 일을 마주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임했으니, 이루어졌으니 기적인 것을 넘어서, 은혜를 넘어서 감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고백은 보이지 않고,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의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부는 40년 동안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 처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의 부부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힘들었던 인생이 주의 말씀에 임함으로 변화가 되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들에 대해서 도움과 협력과 위로와 힘이 되는 가정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세워지니까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잘 넘어가게 되며 잘 세움받게 된다면 오늘 우리 또한 수십 년간의 많은 세월이 있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세월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나눔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의 일하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40년간 멈추게 하시고 이번에 허락하시며 마리아에게 위로로 자복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가랴 부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고 기다렸으면서 쉽지 않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의 주권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가 잘 넘어가게 되었으며 해결받게 되었으며 정리가 되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문제가 해결됨으로 뭔가 달라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심과 걱정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의 말씀이 임했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허락됐던 주의 일하심은 이미 은혜 받은 자와의 만남과 주의 말씀의 풍성함이 임했을 때에 그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순종함의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렵지만 주의 말씀대로 하기를 간구하며 순종하기를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앞으로 벌어질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고통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은 이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성격의 주제였습니다. 사가랴도 암흑개도 같았던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말씀의 근거에 살았던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새벽 별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몰았던 한 여인이 주의 말씀을 은혜를 입어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풀고 나누시고 모든 것 헌신하셨지만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문제는 순종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순종을 하였더니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가랴와 마리아의 순종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감당하기 원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말씀이 허락된 것 동시에 순종의 문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순종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받을 때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남이 받을 때는 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문제인 것이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허락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가장 멀리 살았던 나의 죄된 모습이었던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원수였던 내가 주 앞에 허락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일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남의 원수일 때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듣기 좋은 건 은혜가 되지만 내가 하기 싫고 듣기 싫은 말씀은 은혜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는 은혜롭게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피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임했던 잉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입장인지라 이 사건이 은혜입니다. 당사자는 은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과의 연을 끊어야 되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끊어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의 것이니 은혜가 되고 남의 사건이니까는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은혜롭다 말하겠지만 막상 나에게는 그렇게 은혜롭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롭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행하시면 은혜로 여겨 순종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더 안다고 해서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 주님을 확신하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주의 도우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른 길을 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딱 하나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순종의 선택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님 주신 말씀에는 딱 하나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순종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과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길도 있다.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무서운 것은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길도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 허락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딱 하나.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받을 때는 은혜인데 하려고 하니 은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에 맞는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고민 없이, 다른 길 없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받아서 나의 인생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일을 걸어야 된다라면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곳은 달라졌습니다. 믿지 않은 자가 믿어지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순종이 있는 것이며,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의 변함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른 길이 아닌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은혜로운 것, 그렇지 않은 것 분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바 온전하게 순종하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를 믿고 기다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듯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 별처럼 빛나는 인생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 믿음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과도 같은, 깜깜한 현실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새벽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빛을 비췄던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런 인생일지라도 벽을 만날 수 있고 걸림돌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행하셨던 은혜를 순종하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묻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은혜가 맞습니까? 여기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했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 순종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주의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모든 것 다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로운 그 말씀을, 모두에게 허락했던 그 말씀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10년을 참고 20년 참고 40년 참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지우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온전하게 순종을 감당함을 통하여 주의 구원하심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불러 세우십니다. 주님, 나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의심을 지우고 그들의 벽을 허물며 그들의 인생을 붙잡게 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참으며 40년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싫은 것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감당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를 통하여 목도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